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4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아비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참 자유가 무엇이고 또 참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가 언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곤고함과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과거의 그 어두운 정말 밝히기 어려운 그 고리 족쇄를 우리 예수님이 싹 다 풀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그 마음에 갈급했던 그 영적인 갈증 그것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4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참 진리를,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랑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제발 좀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참 대단합니다. 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다 엎으셨지 않습니까? 다 엎으셨어요.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죠. 강도들의 소굴이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강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강도들이 우글우글하는 소굴이고 더럽게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죄사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고 깨끗한 것이 깨끗한 거고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거고 그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제발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했고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4장 4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4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And because of his word, many more became believers.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안 거죠. 참된 가치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퍼져나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 사람들을 속여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사람, 육체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돈 벌게 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 엄청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입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신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우리 인간이 신의 뜻을 가지고 신의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도 따라올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예?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그런 비전보다 더 좋은 비전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확실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이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신의 지혜와 신의 가치와 신의 정결함과 신의 계획과 신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나가서 사도행전은 언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까? 나가서 가서 찾아가서 광야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계시고 이틀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를 떠나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고향을 잠깐 거쳐 가시거든요. 4장 44절에 그 내용입니다. 4장 44절에 고향에 잠깐 거쳐 가시는데 여기서 그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4절 요한복음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고향에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고향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육체적인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예수는 그냥 내 형이야.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성령의 그 엄청난 역사 그걸로 잉태된 것을 알고도 그냥 일상에서의 삶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는 그냥 인간 내 아들이야. 이거 이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가족들.
예수님이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데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 무당 옛날 무당 아시죠? 무당이라고 있어요.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입니다. 이 무당들은 온갖 이 무당들이 다 틀려요. 섬기는 신이 다 틀려. 그래서 그 잡신의 능력으로 춤추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이야. 이게 별 귀신이 다 있어요. 예. 칼춤을 추고 덩실덩실하고 불쇼를 하고 칼 위에 올라가고 줄을 타고 별 쇼를 다 해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당들이 덩실덩실 막 칼 가지고 하고 종을 치고 덩실덩실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뭐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애기 동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덩실덩실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걸 굿이라고 하는데 굿상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을 잘 차려야지 그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간다고 믿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저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쫓아서 막 빨주노초 파나 뭐 그 무슨 모자 쓰고 여자가 막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실정치면서 그 굿을 몇 시간씩 하고 어떤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그 무당 굿하는 사람은 며칠간을 그걸 해요. 며칠간 신에 들려가지고 막 춤추고. 예. 그러면 그 막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바람 피우고 애들이 막 속색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서 무당한테 이제 굿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굿을. 그러면 그 무당이 다 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당신은 500만 원짜리 굿해. 당신은 뭐 300만 원짜리 굿해. 당신은 1000만 원짜리 굿해. 귀신이 그 사람들 다 이제 듣고 나서 그 상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당당당 뭐 징치고 아실 거예요. 그 무당들이 다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쫓아내요. 좀 못 쫓아내. 그 당시엔 다 쫓아낸다고 굿하고 나면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안 그래.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랬으면 제가 변화됐죠. 그때 변화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변화돼야지. 변화 안 돼요. 안 됐어요. 저는. 예. 제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속상해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굿을 피고 우리가 사형제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만 한 두세 번의 굿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티네이저 때 속색이 제가 특히 속색이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서면 제가 귀신 들려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으면 그 귀신이 나를 쫓아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물러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또 복채를 갖다 들이밀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지금 우리가. 그 무당이 소용이 없는 무당이죠. 변화됐으면 그렇게 변화돼야지. 그리고 또 유능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가냐면 점쟁이집을 가. 점쟁이집을 맨날 그것도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야. 다 무당.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돼갖고 뭐 속색이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시.
뭐 해달라고 막 그러면 이 점쟁이 남자고 여자 점쟁이가 막 어쩌고저쩌고 얘가 이름이 뭐냐면 인상이라 그러니까 얘는 조상의 나쁜 그 악한 것들이 얘한테 다 들러붙었다 뭐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 기겁을 해가지고 조상의 나쁜 것들은 조상의 혼이 얘한테 다 들러붙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그거를 하면은 뭐를 하면은 이게 다 날아간대나 그래갖고 뭐 부적을 또 써요. 부적 알지요? 뻘겋게 해갖고 막 절간에 붙여놓은 뻘건 글씨 같은 걸로 그림 그려놓고 막 그거 하면은 그 조상의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간대나 뭐 했대나. 그런 나쁜 거 다 도망갔어야지. 하나도 나쁜 게 그대로 남아있어. 그때 변화됐으면 그때 다 변화됐어야 된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또 나쁜 길로 더 갔지. 그 문제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러냐면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한 여자를 만나요.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떤 희한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소리를 들으냐면 내 죄와 잘못이 다 씻겨지고 없어지는 그런 그 희한한 소리를 들어요. 제가 내가 콧방귀를 끼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무당이 구슬해도 안 되고 점쟁이가 부적을 써갖고도 아주 수백만 수천만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하고 다니는 동안에 뭐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만 교회라는 곳을 쫓아갔어요. 교회라는 곳을.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을 달려갈 때인데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 누가 내 대신 다 죽었대. 내 죄값을 누가 다 치렀대.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무슨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대. 그 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당시에 아무 상관도 없지. 미친 소리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냥 알고 있어. 왜? 그 여인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여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는 갔어요. 교회 가서도 교회 뒤에서 나쁜 짓도 하고 여전히 그때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도 아니지. 그냥 간 거지. 그냥.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과. 그 다음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는지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 거야. 여태까지 돈을 들이고 무당이 구슬하고 점쟁이가 부적을 써가지고 내 포켓티에 내 침대에 머리맡에 온갖 내가 머무는 곳엔 다 부적을 써고 우리 어머니가 몰래 있으면 그거 다 갖다 버리니까 몰래 이렇게 바느질을 해갖고 옷 안감을 뜯어갖고 다 박아놨어요. 온 바지고 윗돌이고 그리고 저기 내 거하는 곳에는 막 창문이고 뭐 문지방에 다 붙여놨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무당들이 예수의 그 유월절을 본따선 것 같아. 문지방에 부적 붙이고 막 그런 거 보면.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도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전혀 변화될 리가 없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저도 모르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기운이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왜 그게 그 주의 성령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그냥 간섭하신 거야. 그냥 내 의사와 관계없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뭐 그때 신앙생활을 예수요 뭐 당신은 나의 구세 그거 안 했어요. 순식간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새벽에 그냥 봉사할 사람이 없어갖고 차량 봉사를 꼭 해야 된대요. 차량 봉사를. 시흥에 있는 시흥교회라고 지금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바뀌었는데 없어요. 봉사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펑크 낸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 운전은 잘하니까 그 운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 당시에 최종일 목사라고 부목사인데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운전만 하겠습니다. 새벽에 저는 못 들어가요. 새벽 예배가 뭐 그 관심 없으니까.
운전만 하려고 한 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 운전 갔다가 차에 있는데 추워. 이게 덜덜덜덜 차 갖다 놓고 갖고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 가서 앉아 있다가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 시간이 다 갖고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뜨끈뜨끈해. 한국은 다 온돌로 뜨끈뜨끈해. 앉아 있으면 잠 잘 옵니다. 거기 뜨끈뜨끈해. 보일러 깔아가지고 지하에 뜨끈뜨끈하게 그냥 방석 다 깔아있고 그럼 새벽 운전 갔다가 뒤에서 방석 깔아놓고 다 벽에 들어갖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싹 와요. 가끔 가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나긴 하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참 잘은 겨울에 뜨끈뜨끈 나가기 싫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또 나가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기운인지 예수의 능력이지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해갖고 그 방석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예배 찬양을 드릴 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막 눈물이 쏟아져. 뭔지 몰라 지금도. 아무튼 성령의 은혜야. 예수의 은혜야. 전에 무당했고 무슨 부적을 쓰고 구슬했던 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나는 그 기운을 그 당시에 어떤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이기 싫은데 지금 말하면 강권적으로 나에게 딱 대시해 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울면서 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스크린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탄 이런 시즌 11월 12월 성탄이 생명의 메시지를 지는. 근데 예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전할 시작할 때부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맨 강대상 새벽 예배 강대상 맨 앞에 앉아갖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다가 그걸 몇 개월 동안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해도 계속 나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그 강대상 바로 밑에서 펑펑 울고 앉았으니까 허허 막 그러고 그렇게 그냥 강권적이에요. 강권적.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그것도 없고 그냥 그런 내 인생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런 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온 거지. 꽉 강팍했던 내 마음이 꽉. 그 다음부터 내 이 마음에 닫혀있는 다 터져나가면서 마음에 여전히 그 육체적인 게 있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 아주 온유하고 따뜻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 내 마음속에 싹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한 구석에 표현할 수 없어. 너무 포근하고 너무 부드럽고 엄청 딱딱하고 엄청 차가웠던 내 인생이 마음 한 구석 어딘지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 탁 나면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요. 온기가 쫙 퍼져나가는 이게. 부드러움이 쫙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이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씌어지겠다는 그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지금 이제 아는 거지. 몰랐어. 뭘 알아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이제 은혜로 이렇게 내 마음에 쫙 자리 잡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주님이 영접시킨 거야. 그냥 들어온 거야. 그래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인생. 그 전에 나를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누구도 꺾지 못했고 내 계획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었는데 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꺾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계획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탁 깨달은 거죠. 그 깨달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나였어요. 깨달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나라고. 예. 그때는 깨달았지만 새벽 예배 끝나면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냥 나. 여전히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스럽고 아주 그런 이 인간적인 그런 나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 타치하신 거예요. 타치하신 거예요. 야, 왜 제가 이런 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 언제 변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몰라 어떻게 왜 그런 게 그냥 지금도 그냥 그 이런 느낌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예, 내가 뭐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예,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예수가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좋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참 지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한참을 지나서.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언제 뭐 막 이게 막 확 와서 그게 아니고 서서히 나를 녹인 거예요. 네, 서서히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처럼 아주 우리 주님이 아주 치밀하신 분이죠. 나는 꽉 때려갖고 안 되나 봐. 서서히 해갖고 어느 날 딱 깨어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야. 아, 내가 아니에요. 예전의 나 인상이가 아닌 거야.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나 인상이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늘 생각하면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리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뭐 가정도 엄청나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접촉점을 탁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어쨌든 중간에 가정 여러 가지 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뭐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할 때에 우리 형제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이나 나하고 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 알지 못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무당의 굿으로도 되지 않고 또 점쟁이의 그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그 나인상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나를 잘 알고 있는 옛날 친구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2015년도에 한국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친구들 20대 초반까지 20대 중반까지 그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20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20대 후반에 그 고등학교 진짜 친구들하고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저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2015년도에 우리 한국에 갔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한국 면허증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운전해야 되니까 한국면 경신하다가 그 면허 시험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너 인상이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친구들을 알게 돼가지고 거의 20년이 지난 25년 이상 지난 그 세월 동안 잊어져 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나 때문에 이제 내가 해가지고 그 친구 연락해가지고 철훈이라는 친구인데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너 뭐 하냐 그래. 나 사실 목사가 됐으니까. 그 친구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 인상이 나도 내 인생을 지금도 믿지 못하겠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게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게 어쩔 땐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받아지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친구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우리 형제들도 가끔 가다가 그냥 나는 둘째 형, 나는 그냥 동생 이거예요.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맞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그냥 해갖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진짜 잘 알기. 나의 장점도 잘 알지만 나의 약점도 잘 알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잘 알지만 내가 진짜 못하고 참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자식은 할아버지가 돼도 부모에게는 그냥 애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아무리 뭐 장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아들이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 이상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걸로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과 기적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심을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고 또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생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에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5절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아까 무당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족이나 점쟁이가 부족을 써서 해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싹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때에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고 술을 마시고 싶고 내 육체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담배를 순식간에 끊었어요. 술은 뭐 더 쉽게 끊고 순식간에 끊었습니다.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믿음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 예수라는 분, 그 십자가, 그분의 그 영향력이 보통은 아니구나. 이건 뭐 대단하다. 제 자신이 놀랬으니까.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놀랬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이 육체적인 노력이죠. 그러니까 기도원 문 앞에까지 담배 피고 기도원에 들어갈 때 담배를 기도원 문 앞에다 숨겨놓고 갔다가 금식 3일하고 뭐 7일하고 하고 나오면서 담배값을 찾아갖고 돌아오면서
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면서 내 인생이 설설 변하시고 언제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저도 지금 변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예, 변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정말 이분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냥 이분 좀 대단하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딱 액셉트한 게 그건 사건이 있지만 참 우리 큰아들 통해서 그냥 꽉 액셉트된 거예요. 이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십자가의 능력을 누가 방해할 수 있으리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능력 나타난 것 같지만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능력은 이전의 다른 능력하고 전혀 다르다. 이 능력은 나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다. 이 어떤 힘은 다른 이 세상에 내가 겪어왔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그걸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건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때려 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인생이 성전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내 인생 생각을 다 뒤집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학할 때 제가 신학을 할 때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막 다 뒤집어 엎어갖고 내 생각이고 마음이고 막 다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털어 엎어버려야 되니까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저는 지금도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면 그때부터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성전은 아주 기득권과 특권층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갖고 이 사마리아나 이방 땅에 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 잡족이라고 해갖고 근처에 가서 구경만 할 정도였는데 이방인 애들에 가가지고 구경만 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어느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 있는 그 자기들을 피 빨아먹었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돈을 벌었던 성전으로 해갖고 자기네 이득을 취했던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 거기 그 하수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때려 엎으시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속이 후련한 거죠. 아이고 정말 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준 겁니다. Welcome him.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오십시오. 와, 최고입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또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에서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이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신하니까 귀족이잖아요. 귀족. 어떻게든지 아들을 고치려고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음식은 다 먹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그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46절, 4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거의 죽게 된 아들, 다 해도 안 되었던 아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죽을 아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다 다른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나 영향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권위를 다 포기하고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 가나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7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심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고 목사에게 가고 권사에게 가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기회와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최우선임을,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